사랑받는 교회에 오는 것은 저의 기쁨입니다. 제가 목사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가도 될까요? 이재기 목사님 참 뵈면 책에서도 제가 책을 너무 잘 쓰시는 분이시다. 많은 목회자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건강한 교회를 지금 현재 한국 땅에서 많은 교회가 건강해져야 되는데 아주 본이 된 교회이고 목사님으로서 제가 너무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면 기쁘다, 행복하다, 새 집, 새 차, 새 카메라, 새 스마트폰 사면 뭔가 남들이 없는 것을 내가 가졌다고 하면 잠시의 그 누림을 갖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나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주님 뵙는 날을 가까이 되면 가까이 될수록 그분들에게 물으면 그분들은 다른 말을 합니다. 누려봤더니 그때뿐이야. 그러면서 점점 그곳에서 기쁨과 행복과 만족은 진정으로 찾기 힘들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전도서는 솔로몬이 지혜의 잠언을 썼다고 하면 바로 잠언을 만든 같은 솔로몬이 전도서를 통해 이 지혜를 얘기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느니라. 나 솔로몬은 내가 다 해봤고, 그리고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은 하는 것을 내가 지켜봤고, 결론은 뭐냐? 해 아래에 있는 것은 바람 잡는 것과 같더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느니라. 그러면서 전도서의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들아, 그날이 오기 전에, 늦었다고 생각되기 전에, 나이가 이미 다 들어서 허리가 굽어지고 나무에 흰 눈이 하얗게 쌓이기 전에, 그날이 오기 전에 청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진정한 복을 누려라. 행복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읽은 구절이 바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한 번 또 두 번도 아니고 8번을 얘기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복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과 이것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는 이 팔복을 읽을 때마다 참 어려움을 갖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뭔가? 무엇 때문에 애통하는 건가?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뭐고 화평케 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뒤에 와서 이러한 자들의 성품으로 살고 이러한 삶의 태도로 살아가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하는데, 천국이 임했다고 하는데, 그런 자들의 성품과 그들의 삶은 숨길 수 없다가 맛을 잃을 수가 없다. 그들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질 것이다. 이게 다 무슨 얘기인가?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자녀 삼으시고 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복된 삶을 당연히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5장 산상수훈을 읽기 전에 바로 4장 17절에 그 말을 하죠. 회개하라. 이 회개라는 것은 무서운 하나님이 몽둥이를 들고 너 죄인이지 이리 와, 이게 아닙니다. 이미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을 해결하셨습니다. 그 기쁜 복된 소식을 듣고 사랑의 초청장을, 십자가의 초청장을 하시면서 그 복을 누리는 자가 되라고 자녀 삼으셨습니다. 회개하라. 그 이유는 바로 뒤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복된 삶이 너에게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4장 17절에 그 얘기를 하고 바로 4장 23절부터 25절을 얘기하고 5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은 장과 절이 구분되어 있지 않죠.
우리가 읽기 쉽게 하기 위해서 장과 절을 구분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산상수훈을 읽을 때는 5장 1절에서부터 읽는데 실은 그 전부터 읽었어야 되죠. 그랬을 때 이 복되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결론을 우리는 먼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복이 있을 것이라, 너에게 복이 있을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원어를 보면 영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Divinely, 하나님께서 주는 천국에서의 happy, 기쁨이란 뜻입니다. 너의 삶 속에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는 아주 감당할 수 없는 기쁨, 삶의 만족, 행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요, 중독성이 너무 강해요. 너무 강해요. 그리고 그것을 계속 사모해요. 그걸 계속 누려요. 근데 이 결과적으로 뭐가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변해요. 우리는 변해요. 그리고 내 삶 가운데 무엇이 확실해지냐면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분명함이 점점 더 확인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복된 삶은 그냥 뭔가 추상적인 뭔가를 느끼는 그것이 아니라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그 가운데서 얻는 하나님의 은혜의 체험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divinely, 그러니까 천국에서 주시는 이 기쁨, 기쁘죠. 여러분, 저는요 지금 또 제 아내와 너무 관계가 좋고 다 아이들도 착하게 컸고 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에 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저 오늘 주님 앞에 가도 괜찮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난 주님 뵙기를 원합니다. 상관없습니다. 이 주님을 만난다는 이 기대와 만났을 때 서로의 기쁨과 평생 그리워하던 당신을 만나는 십자가의 사랑이 아니라 그 이상의 천국을 누리는, 지상에서의 마침을 누리고 있는데 이것이 천국에서의 완벽한 누림이 된다면 주님 기대합니다. 원합니다. 그런데 나에게 허락하신 그 시간에 하루하루가 그 기쁨과 만족의 삶과 행복을 당신과 함께 누리는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복된 삶은 세상에서 주실 수 없는, 찾을 수 없는 divinely happy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계속 8번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삶을 누리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볼 때 벌써 이렇게 느껴지고, 저 사람 저 좀 미친 것 같아, 미쳤다,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예? 그리고 가정에서의 저렇게 기쁨과 만족과 은혜와 행복의 삶이 저 사람을 변화시키고 있다라는 그 고백들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통해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되는 특성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다져집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얘기합니다. 사랑의 초청장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저 세상을 겨우겨우 이겨내면서 그저 헌금 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함께한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데이트할 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어때요? 그게 진정한 사랑은 아니죠. 왜냐하면 사랑은 온유하며 인내하고 성내지 아니하고 이 모든 것을 실행하면서 얼마나 화가 나면 성내지 아니하고 얼마나 참기 힘들면 인내하며 이게 나오겠어요. 근데 그 사랑장이 이루어지는 것이 점점 되면 될수록 우리는 사랑하는 대상한테 어떻게 돼요? 저 사람이 원하는 대로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나의 기쁨으로,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나의 원함으로, 그러면서 점점 하나로 만드신, 그게 데이트 때에는 많이 성립이 됐었죠. 왜? 저 사람을 결혼식장에 세워야 되니까. 예. 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나의 하나님이면서, 그것을 알면 알수록 나도 하나님의 모든 것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마음이 우리 안에 은혜로 새겨집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내가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나요? 그 사랑에 이끌려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기뻐하는 것을 내가 너무나 기쁨으로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가는 것이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너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복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복된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25절에 그 결과를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느낄 수 있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모습에서 Father's heart, 아버지의 마음을 점점 키워가야 할, 알아야 할, 누려야 할 그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장 23절에서부터 25절의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23절에는 예수님이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회당에서 주님의 살아있는 복음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이 고통당하는 자, 아픈 자, 병자, 그리고 약한 자들을 데려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저를 감동시킨 단어는 지금까지의 내용이 아닙니다. 거기에 뭐라고 써 있냐면 데려온 모든 자들을 고치시더라.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데려온 모든 자들을 고치시더라. 한 명의 낙오자도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가득 찬 그 사랑의 마음은 약한 자, 고통받는 자, 병자, 데려온 모든 자를 고치시더라. 그러면서 24절에 나옵니다. 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릴리아 수리아의 주변의 수리아에서 소문을 듣고 갈릴리아의 예수님의 회당에 가르치고 길거리 다닐 때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이제는 거기에서뿐만 아니라 24절 25절에 보니까 바로 갈릴리 북쪽에서 저 남쪽에 있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리고 유대의 요단강 건너편 동쪽에 있는 사는 사람들까지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는 전부 예수께로 오더라. 며칠을 걸리는지 모르죠. 예수께 오더라. 근데 성경에는 예수께 온 두 부류를 언급하게 됩니다. 그게 23장 25절입니다. 누군가요? 약한 자, 고통받는 자, 병자를 데려왔다고 하는데 치명하는 자들을 언급합니다. 중풍병자, 간질 걸리는 자, 간질하는 자, 귀신 들린 자, 한국의 옛날의 문둥병자와 같은, 여러분 그 시대에 지금 언급한 사람들은 불치병자입니다.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예수만이 해결할 수 있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그 자들을 예수님은 모두 고치시더라. 근데 여기에 우리가 질문을 한 가지 더 해야 합니다. 정신이 나간 귀신 들린 자가 어떻게 그 소문을 제대로 알고
그 먼 거리를 예수께로 왔을까요? 간질하는 자 어떻게 왔을까요? 중풍병자 움직일 수 없는데 마비된 자가 어떻게 왔을까요? 24절에 나옵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자들을 데리고 오더라. 데리고 오더라. 이 사람들은 누구들인가요? 그 병자와 아픈 자들과 불치병자와 정신이 나간 이 자들을 사랑하는, 함께하는 자들이죠. 마치 예수께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한 아버지가 모든 자를 고치시더라 하는 그 마음을 같이 품은 자들이죠. 부모가 됐던, 자녀가 됐던, 사랑하는 친구가 됐던, 교인이 됐던, 누가 됐던, 이웃이 됐던, 어찌됐든 그 한 사람을 사랑하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중풍병자를 들것에 들어서 4사람 이상이 그 사람을, 그 먼 거리를 들고 예수께로 왔겠죠. 그 마음의 심령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 간절한 마음이 그게 아닌가요? 당신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습니다, 소문을 들었습니다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은 무엇인가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의 심령이 어떤가요? 애통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나아야 합니다, 고쳐주십시오, 될 거야, 같이 가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러한 의에게, 굶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복이 있나니 하나님 이 세상의 죄악과 정의가 쓰지 않는, 그래서 누구는 이렇게 찌들리고 누구는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의 가슴을 붉고 회복되기를 원하고 치유가 되기를 원하는 이러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의, 함께하는 자들의 가슴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름을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 긍휼을 여겼던 그것이 아버지로부터 긍휼의 여김을 받을 것이며, 예수님과 같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너희야말로 하나님의 사들이라는 것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것을, 그리고 이것을 위해 핍박과 박해를 받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나니 너희야말로 천국이 너희의 것임이라. 여러분, 이 복이 무엇인가요? Divinely happy가 무엇인가요? 내가 사랑하고 간절했고 애통하며 이 의의가 드러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앞에 가서 화평을 이루며 손깍지를 당하는 것을 무렵쓰고 함께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었을 때 결과가 하나, 예수님은 모든 자를 고치시더라. 그 결과를 아파하는 자와 함께하는 자가 누렸을 때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치시더라, 고치시더라, 기뻐하시는 동일한 마음이 아닐까요? 너희야말로 이것이 천국이 너희의 것이라. 여러분, 중풍병자와 귀신 들린 자와 간질하는 자를 어떻게 설득했을까요? 제정신이 아닌데. 제가 중풍병자라면 아무리 부모가 나를 사랑하고 왔다 하더라도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그만두세요. 용안하는 사람 다 찾아봤잖아요.
아버지, 엄마, 지금 길거리에 나가면 또 우리는 손가락질 당하고 왜 저 가족이 나타났냐고 하면서 돌을 들고 마치 옛날에 문둥병자 내쫓듯이 수모를 당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복음서에는 어떤 내용이 있나요? 저의 죄가 누구 때문인가요? 손가락질을 당하며 나는 수모를 당하고 갈릴까지 가기를 싫습니다. 이랬을 때 함께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이러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야, 아니야, 이번에는 진짜 될 것 같아. 소문이 퍼졌어. 한두 건이 아니야. 모든 자가 고침을 받았대. 예수께로 가자.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얼마나 원했을까요? 여러분,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요? 모든 자를 고치시더라. 마치 삼위일체처럼.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얘기하는 것처럼 내 안에 계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내가 할 수 없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이웃 사랑이 나를 통하여 한 생명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그 모습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모든 자를 고치시더라라는 결과를 함께 누렸을 때, 여러분, 이게 천국의 기쁨 아닌가요? 제가 늘 얘기하죠. 많은 친구 목사들이 목회를 해도 괜찮게 할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빈민가로 계속 다니면서 그런 아이들을 만나고 왜 수없이 3일 전에도 인도네시아에서 오고 이번 주에 또 떠나고 10월 말까지 한국에 있는 날짜는 딱 15일밖에 없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거냐고 하는데, 여러분, 제 속은 어떤지 아세요? 나는 다시 태어나도 더 일찍부터 컨페션을 했을 거라고. 무엇이 움직이게 만드나요? 하나이가 하나님 앞에 펼쳐지는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기쁨이 아닌가요? 이 14절에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데리고 오더라.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가운데에서 내가 오늘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 이것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교회에서 새생명 축제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이벤트가 되지 않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우연히 맞춰서 수많은 자들을 데리고 온다면 그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속에는 항상 한두 명의 예수께로 데려와야 할 이름들이 간절히 있어야 합니다. 오히려 없다면 주님의 그 마음을 기도 가운데 만나는 순간순간의 사람들마다 그것을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부터 시작을 해야 될 줄 압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디모데서에,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보면, 또 모든 성경을 보면 디모데서 2장에 하나님이, 이것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 사랑을 알며 그 다음 구절은 이렇게 됩니다. 그 예수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시니
그 예수를 알아가는 깊이가 더해지기를 원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예배가 그러한 간절한 고백들로, 원함으로, 기도 제목들이 성도들 간에 오고 가고, 아무개 누구누구가 어느 동에 어느 아파트에 어디에 사는데 내가 어디서 만났는데 도와주십시오, 기도로 함께해 주십시오. 불이 붙어가고 서로가 적응이 되고 격려가 되고, 뭔가 이 가운데 서로가 합력해서 같이 기도를 하면서, 그분이 교회를 방문했을 때는 두세 사람이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그 기도했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고, 이러한 가운데에서 일어나는 예배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쁨과 함께함과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진정한 예배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이 가운데 예수를 만난 자들이 점점 많아지며, 우리 가운데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핵심이 되며 상징이 되며, 현대판으로 얘기하면 브랜드가 되는, 그랬을 때 결과는 어떻게 돼요? 수많은 무리가, 더 많은 무리가 더 넓은 곳에서부터 그 예수를 만나러 오더라.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함께하는 자들이 데리고 오더라. 이것을 현대에 오늘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여러분, 스쳐가는 사람은 전도의 기회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인도를 주시면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오랫동안 이웃이고 같은 아파트고 하는 사람들은 한두 사람을,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는 마음, 어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주십시오, 그 삶 가운데 꼭 예수가 필요한 사람을 제가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면서 관계를 쌓고, 하나님의 기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서 하시는 것처럼 건강한 관계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게요. 수많은 사건이 있지만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그냥 스쳐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비행기를 좀 많이 탑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행기가 늘 전도하는데 가장 좋은 장소입니다. 그래서 비전 출입에 그룹으로 이렇게 가도 저는 따로 앉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따로 앉으면 밤낮 옆에 나 모르는 사람이 앉습니다. 여러분, 살짝 서로 기분 나빠도 헤어지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예? 그리고 붙어 앉아 있을 수밖에 없어요. 먹을 때, 화장실 갈 때 빼놓고는. 예? 특히 미국 같은 데로 가면 12시간을 같이 지내야 돼요. 놀렐루야. 예? 미국으로 가는데 필리핀에서 한국을 경유해서 가는 필리핀 사람을 만났어요. 대화를 하다가 계속 기도를 하죠. 주님, 혹시 오늘 전도하라는 것이 아닙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해주시고, 그래서 공감을 가지려고 애써요. 그래서 뭐 하는 건 계속 질문을 해요. 자기에게 관심이 있나 보다, 이 사람 누구일까, 뭐 호기심도 갖고 계속 하면서 선언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가족을 대표하는 남자인데, 아빠인데 배를 타고 6개월, 3개월을 막 다닌대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요. 그러시냐고. 이 다 기도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주님, 기회입니까? 하면서. 근데 그게 드러나면 안 돼요. 드러나면 안 되고, 이 사람을 위하는 하나님이 나를, 이 사람을 바라보듯이, 대화하듯이, 그래서 마음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하면서 물어요. 아니, 나는 바다가 무서운데, 특히 밤만 되면, 아니 아무리 좋은 바닷가에서 바다만 바라보면 밤에 무섭지 않냐고. 깜깜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특히 배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나고 바람이 거세면 어떠냐고 했더니 무섭다고 얘기해요. 당신 그럴 때 어떡하냐고. 기도한다 그래요. 그러냐고.
당신 종교가 뭐냐고. 당연히 필리핀이니까 캐톨릭이 많죠. 캐톨릭이요. 그러냐고. 그러면 그때 오늘 이 비행기가 혹시 잘못될 수도 있는데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냐고. 없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캐톨릭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기 때문이죠. 그래서 매주 미사를 통해서 구원이 계속된다고 생각하죠. 그리고 미사와 미사 사이에서 안 되는 거는 고해성사로 하죠. 그러면 고해성사 사이사이는 어떻게 하느냐?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고백 안 했으면 끝나요. 그래서 다시 연기를 피워가면서 구원해 달라고 그러죠. 관을 앞에 두고. 행함의 구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구원이 없어요. 자기 확신이 없어요. 구원의 확신이 나는 있는데, 당신 크리스천이냐고. 크리스천이라고. 뭐 하는 사람이라고. 컴패션이라는 데서 일한다고. 목사라고는 안 해요. 그러면 이제 전도 대상으로 알고 붙었구나 이렇게 생각할까봐. 컴패션에서 일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줘요. 또 친근감을 갖기 위해서 필리핀 수많은 어린아이들을 돕는다고. 그러냐고. 그러면서 밥을 먹고 한참 있다가 비행기 내리기 전에 사형리를 나눠줬어요. 나누는데 영접을 안 해요. 괜찮아요. 열매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역사지. 데려오더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적합할 때 하실 것입니다. 사형리를 주면서 제 이메일 주소를 쓰고 궁금한 거나 혹시 연락하길 원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내렸어요. 여러분, 누가 알았겠어요? 진짜 태풍 같은 걸 만났나 봐요. 사형리를 펼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평안함을 얻었다고 저에게 이메일로 4개월 후에 저에게 알려줬어요. 아직도 안 알려준 사람도 있어요. 사람들이 데리고 오더라. 결국에는 하나님은 모든 자를 구원을 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는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네에 같이 사는 분들은 여러분 아무리 못해도 1년에 한두 명은 늘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 제목이 없다면 다시 한번 나는 팔복을 누리고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마음과 함께하면서 살고 있는 자인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두 명을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일꾼으로 자녀로 이 복된 기쁨을 같이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소식이 그에게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을 때 함께 팔쩍 뛰며 감사합니다라는 눈물을 흘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것에 제가 재충전이 되고 동기부여가 되고 삶의 기쁨이 되는 이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것보다 허락만 하신다면 이것을 계속 살게 하고 이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누구보다도 모든 자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기도의 준비가 되었을 때 함께하는 이웃사랑이 내 안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을 때에는 그리스도가 먼저 준비된 자를 우리에게 접붙일 것입니다. 한두 명을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건강한 관계를 가지십시오. 여러분, 건강한 관계는 전도부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우리 사랑 빚는 교회는 너무 잘하고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나 복습으로 생각하십시오. 첫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것은 이것은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대화입니다. 공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감보다 빨리 해결을 하려고 하죠. 공감을 해줘서, 공감은 뭐를 하느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나의 마음의 다리를 놔서 이제는 다리로 소통이 오고 갈 수 있는 그것을 만듭니다. 공감이란 것은 제가 박지현 소장이 세미나에서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일 잘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만난 모든 사람들은 저분이 나를 알고 있고 나를 이해하며 저분께 가면 뭔가 될 것 같다는 마음을 주죠. 그래서 마음의 문을 열어서 얘기하죠. 공감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비가 쏟아지는데 우산을 쓰고 가고 있는 나는 지금 서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아이가 우산 없이 비를 맞으면서 동쪽으로 걸어갑니다. 우리는 금방 생각합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결해 줄까? 비를 맞고 있네 하면서 내 우산을 같이 잠시 하는데 시간이 없다면 애한테 조금만 같이 가자고 그러고 편의점에 데려가서 우산을 사서 줄 수 있죠. 이거는 공감이 아닙니다. 공감은 뭔지 아세요? 서쪽으로 가던 나의 모습에서 우산을 버리고 그 아이와 동쪽으로 비를 맞으며 같이 걸어가 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 마음속에서 말이 나올 때까지. 우리의 자녀들과의 대화도 그것입니다. 해결책을 먼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해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저는 지난주에 미전도 종족에 들어가서 어린아이들을 산제소로 드리는데 여자아이가 살아남으면 생리 시작으로 시집을 보냅니다. 너무 가난해서 못 사니까 결혼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여인을 만났습니다. 나이가 40인데 15명의 아이가 있고 남편은 얼마 전에 죽었고 그 15명, 16명이었는데 한 아이는 바로 몇 달 전에 또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여인의 집을 꼭 가기를 원한다고. 한국을 떠나기 전부터 당신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었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었다고. 만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처음 외국인이 들어간 것입니다. 6시간을 산을 3개를 넘고 강을 2개를 건너는 도보 행진이 시작됐습니다. 그런 곳이니까 애들을 불태워서 산제사를 올려드리죠. 그곳에 들어가서 그 여인을 만나고 가만히 손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끊임없는 기도를 하면서 그 여인을 바라보고 얘기했습니다. 주님, 당신이 말씀해 주십시오. 당신이 그 여인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하면서 이 한마디였습니다. 얼마나 힘드십니까? 눈물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다른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드셨나요? 주님이 해주고 싶었단 말입니다. 주님이 그 여인과 그 마음에 함께 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부족 대표와 함께, 목사님과 함께 그 여인의 집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의논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감입니다. 그리고 약속을 했어요. 내가 다음에 올 때에는 당신의 얼굴에 웃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 아이들과 그 집을 그리고 생계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의논하고 해결책을 비밀리에 해달라고 하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알아요. 거기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이 여인을 예수께로 인도할 거라는 것을. 공감이 되면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그랬을 때 복음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나누지 않았던 이야기들이 주님 앞에 내놓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고쳐주십니다. 너가 나를 찾은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너를 기다렸단다. 그리고 그 광경을 목격한 함께하는 자의 기쁨은 마치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긍휼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마음이 청결하고 화평케 하는 자, 이것에 핍박을 받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뒤에 이러한 성품을 키워가고 이러한 삶을 추구하며 이러한 기쁨을 젖은 그 삶이 있다면 그러한 자는 빛과 소금이라. 그 맛은 잃을 수가 없고 그 빛은 숨길 수가 없는 것이라.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천국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할 하나님의 초청장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며, 바로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셔서 내 안에 점점 그 사랑이 나를 통하여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에게 함께하는 나의 심령의 모습을, 하나님의 심령을,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빛과 소금이란 것에서 너의 그 선한 행실을 보며 기적과 같이 천국에서 행하시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는 그것을 보며 하나님의 영광이 드려진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에 누리시며 기뻐하시며 중독되시며, 그래서 자연스럽게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서부터 변하고 있다고,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그리고 그 이야기들로 서로가 격려가 되고 서로가 함께하며 기도하며 천국을 만들어가는 사랑 믿는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마음 다해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